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그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죠? 믿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산 믿음은 이제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2장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 그럴 때 3장에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인데 바로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혀의 파괴력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 가영자매도 또 얘기를 했지만 기도했지만 이번 주에 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청 그 교통사고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운명을 달리한 그리고 사망자들이 대부분 또 30대에서 50대 그런 가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그랬지만 또 그 전주에는 화성에서 화재로 인해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근데 그 대부분이 또 외국인 노동자라는 현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전에 남대문인이 이제 화마에 이렇게 불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식을 들었고 뭐 이런 어떠한 환절기라든지 특별히 이렇게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 이런 데 막 산불로 인해서 막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산불이라는 그게 파괴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에 비유하고 하냐면 산불의 파괴력에 비유하고 있어요. 혀의 위험성, 혀의 힘을 산불의 파괴력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덩어리로. 그래서 여러분 PPT에 보면 1절에서 2절까지가 혀와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8절이 혀의 위력, 혀의 중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에서 12절까지 보면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뜨거운 열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지도자가 되는 것. 랍비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선망이었고 당시에 그 선생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그 권위를 가졌던 위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선생이 이렇게 인정받고 많이 존중받는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막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이슈도 있어서 그런지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영화 제목 중에 두사부일체 혹시 아시나요? 예. 여기서 또 세대 차이를 느껴야 됩니까? 예. 뭐 임금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라고 하는 군사부일체에서 이제 약간 또 연관되어서 두사부일체라는 그런 그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은 말에 권위가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많은 더 가혹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 유체이탈이라고도 하고 흔히 내로남불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을 달리 둘 때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예, 글러 먹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예, 그죠? 말에 실수가 없기가 참 어렵죠. 말에 실수가. 예.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말 실수를 누구한테 많이 참 할까요? 주로 가족들, 친밀한 사람들한테 말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친밀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약간 나이스하게 대하죠. 젠틀하게 대하는데, 가족 앞에서는 약간 무장을 해제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양육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예쁜 시기를 딱 지나면서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자기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예,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양육하면서 갖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자. 이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생각이 다르거나 그러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최대한 억누르거나 강압하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아야겠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양육의 원칙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근데 그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잘 안 되죠.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막 팽팽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쌓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선을 넘는 말들이에요. 그도 하고 그도 선을 넘고 저도 그 선을 넘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막 이제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돼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말들 하고, 또 자녀들도 나중에 이제 그 말을 합니다. 아빠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들 이제 하는 것들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하고,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는 그렇다면 그 말의 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파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3절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어요. 배의 키.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전체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배의 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는 그런 면에서, 말은 중심성, 어떤 우리 몸의 중심성을 형성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부시의 위력이 어떠하다고 5절과 6절에서 얘기하냐면 순식간에 전체를 불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 혀가 길들이기 어렵다,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난감함, 가장 작은데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 그러면서도 화력은 큰 지체가 바로 혀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읍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잠언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다음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혀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죠. 그리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혀의 훈련, 연습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독하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잘 인지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잘 소화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찌르는 그러한 언어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9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혀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샘과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등 자연의 이 소재로 혀의 이중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혀의 모순성이죠.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단물과 쓴물이 나기도 하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을 때, 그게 어렵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일관성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모순이 드러날 때, 부조리를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참 힘든 것인데, 혀가 그렇다는 거죠. 가장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혀의 중심성, 또 혀의 위력,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어떠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은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일관된 언어 습관을 해야지. 그리고 또 순기능적 어떠한 그 혀의 사용, 혀의 순기능을 활성화시켜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죠. 갖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는 기술이 필요하죠. 말하는 것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느냐,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스킬만으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혀로, 말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혀의 순기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혀를 잘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야고보 저자가 얘기하는 바로 온전한 사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러한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일관성 있는 언어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진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우리 현희자매가 저는 연차가 11년 차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어떤 서로 이어져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세워주는 말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 정말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 노력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인격이 우리가 될 때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누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좀